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실존적 변태 수업 킹크, 캐럴린 엘리엇 지음. 불교 우화 중에 허구를 강조하는 의식의 기능을 상당히 잘 설명한 이야기가 있다. 17세기 티베트 승려인 나왕 쿤가 텐진이 소개한 우화는 다음과 같다. 궁극적으로는 오직 마음만이 존재한다. 하지만 망상과 카르마 때문에 마음은 다종다양한 모습으로 현현한다. 이것은 6종류의 존재가 물을 각기 다르게 인식하는 것과 유사하다. 사실 물의 실체는 단 하나다. 하지만 6종류의 존재가 함께 강둑에 모여 물을 바라본다면 물은 각기 다르게 보일 것이다. 뜨거운 지옥에서 온 존재는 그것을 불타는 강으로 볼 것이고, 차가운 지옥에서 온 존재는 그것을 눈과 얼음으로 볼 것이다. 악귀로 알려진 굶주린 망령은 물을 피와 고름으로, 물속에 사는 동물은 그것을 거주지로, 육지에 흩어져 사는 동물은 그것을 마시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인간 역시 물을 마시는 것으로 볼 것이며 그에 따라서 물을 식수와 식수 아닌 것으로 나눌 것이다. 아수라라고 불리는 반신 반인은 그것을 무기로 볼 것이고, 신은 그것을 넥타르, 불로불사의 감로로 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물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각각의 존재는 그들만의 카르마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따라서 물은 여러 모습을 띠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카르마적 인식이다. 궁극적으로 세상은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투사에 불과하다. 우리는 불교의 6종류의 존재 우화를 있는 그대로 설화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동안 또는 하루를 보내는 동안 혹은 특정 경험 시기 동안 겪을 수 있는 의식의 수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다. 물론 굶주린 망령은 강을 피와 고름의 형상으로 보고 싶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목이 마른 그는 눈앞에 강물이 흐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는 무의식의 요구에 완전히 사로잡혀 인간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물을 단순히 볼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있어 이런 굶주린 망령과 같다. 사랑스럽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사방 천지에 있는데도 갈등을 해소시켜줄 그들의 경이로움을 제대로 못 볼 때가 많다. 습관적으로 그들을 보던 대로만 보려 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파트너나 예비 파트너를 자신이 원하는 어떤 성취를 주지 않는 존재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자신의 의식이 무엇을 의식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주체는 오직 나 자신에게 있다. 맑은 물, 심지어 신의 넥타르를 볼 수 있는 강에서 피와 고름이 떠내려가는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도록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물론 자신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는 사람 또는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는가? 당신은 과거의 행동이나 현재의 몸 상태 또는 하는 일의 수준 등 당신의 어떤 면이 스스로를 제약하고 성취에 목매게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 의식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면 사실 당신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보석이라서 언제든 온갖 종류의 멋진 만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고, 당연히 인식은 우리의 습관적인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
인식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까지 무의식의 영역에 묻혀있던 의식의 과정을 의식화하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성취를 우아하게 축복함으로써 축복과 성취의 태도를 무의식에 심는 것이다. 앞서 말한 강둑의 굶주린 망령이 위대한 보살의 어떤 예상치 못한 축복을 받아 자신을 온통 갉아먹던 괴로운 기갈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유유히 흘러가는 피와 고름의 끔찍한 장관을 있는 그대로 감상하고 즐기면서 이 과정이 사실은 본인의 무의식적 인식이 만들어낸 것임을 깨달았다고 상상해보자. 굶주린 망령은 강둑에 앉아 자기 마음에 역겹기 짝이 없는 힘을 기쁨과 경의에 차서 진심으로 감탄하며 피와 고름이 흐르는 악취나는 강을 걸리는 마음 하나 없이 있는 그대로 찬미한다. 이것이 자신의 무의식적 창조력이 이뤄낸 놀라운 성취임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 성취가 주는 경이로움을 즐기느라 그는 잠시 배고픔과 고통에 대한 자신의 집착을 잊어버리고 감탄만 나오는 자신의 창조의 깊은 만족감을 느낄 뿐이다. 만일 굶주린 망령이 이렇게 한다면 그는 빨리 인간이 될 것이고 그의 인식이 바뀌어 사랑스러운 마실 수 있는 물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고? 만일 굶주린 망령의 눈에 자신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결핍만이 들어온다면 그는 결핍만을 계속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악순환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애정전선이 풍요롭게 흘러가지 못한다는 결핍만이 당신의 눈에 들어온다면 당신은 결핍만을 계속해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어떤 면에서 부족한 파트너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는 자신에게는 아예 파트너가 결핍되어 있다고 인식할 것이다. 하지만 자가 확인되는 성취의 메커니즘이 언제나 완벽하게 순환하며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굶주린 망령이 자각하는 순간 그는 성취가 결핍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는 결핍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자가 확인의 원리로 언제나 작동 중인 성취의 메커니즘이 그가 인식한 결핍을 그대로 성취해 준 것뿐이다. 성취가 결핍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굶주린 망령이 일단 인식하게 되면 사방에 존재하는 성취가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무언가를 어디에선가 인식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것을 사방에서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 의식의 별난 점이다. 이제 굶주린 망령은 강을 자신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며 그의 의식이 가져다 준 이 변성과 함께 그는 인간이 된다. 인간이 된 이 등장인물은 심지어 운이 더 좋다. 이제 그는 현실의 성취를 인식하는 눈을 세상 모든 것으로 확장하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고 자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는 수행을 통해 세상을 완전하게 완벽한 것으로 인식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이 위대한 작업, 마하무드라의 성취다. 이것이 우리가 물을 와인으로 또는 넥타르로 바꾸는 방법이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